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큰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죠. 이 지역은 유대 북부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어요. 마태는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냐는 거예요.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나요?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했죠. 놀랍게도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연유로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자기 소원을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믿고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운 상황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오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적어도 이번 달이 지나가기 전에 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즉각 응답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그대로 정확한지를 시험해 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이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 함께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잘못 읽었나요? 25절을 제가 여기에 안 써놨네요. 원고에 써놓은 게 좀 달라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외에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내심을 받았죠. 하지만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나중에 성령 받을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6절 말씀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여인을 짐승처럼 모욕한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사람 대우는 해줘야 하는 걸까요?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여인이 즉각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지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가나안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함께 27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개라고 부르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대답을 해요. 이것은 단지 딸을 살리려는 모성애로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모성애는 정말 위대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게 모성애잖아요. 하지만 이 27절의 대답은 모성애를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즉각 응답도 안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짐승 취급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이 내가 때를 쓰면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는 소원 성취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정말 짐승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이 27절은 단지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이 27절은 정말 자기가 짐승 취급을 받아도 되는 죄인이지만 그렇기에 은혜를 달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받는 선물이 아니라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개라고 받아서 부르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 맞는 얘기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고백한 것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예는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2번이 로마 백부장과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둘 다 이방인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우도 못 받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요. 복음으로부터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큰 칭찬을 들었다는 건 뭘 말해줄까요? 큰 믿음은 직분이나 역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큰 믿음은 주님이 즉각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변방 취급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응답 없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을 잘 치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시험은 그냥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깡으로 악으로 버텨서 치르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변함없이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해야 치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 모두 즉각 응답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셔서 끝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큰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